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우리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은 다 무너지고 승리를 경험하는 2015년이 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삶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2015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소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원래 제가 좀 그렇거든요.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인들에게는요, 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적당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고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극복해 나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때론 아픔이 있지만 이 문제, 이 고통이 믿음으로 극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진홍 씨가 쓴 완벽의 충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했는가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 했냐면은 시도하지 않는 것도 실패다. 따라해보세요. 시도하지 않는 것도 실패다. 이 책에서 뭐라 하느냐, 1마일을 세계 최초로 4분 안에 돌파한 로드 베니스트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전만 해도 사람이 1마일 하면 1609m거든요.
이거를 3분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통념으로 생각할 때 4분 안에 달리면 사람은 심장이 파열되거나 허파가 파열되거나 둘 중 하나 파열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대한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장벽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못 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은 1952년도에 올림픽 육상에 나가서 1500m 우승 후보자였지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4등으로 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크게 상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한다. 그 목표를 잡고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죽기 살기로 달렸는데 드디어 1마일을 3분 59초 4로 돌파했습니다. 3분대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마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로저 베니스트가 3분대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잇따라 다른 선수들도 4분을 돌파해서 3분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 숫자가 3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4년도부터 인간이 갑자기 빨라진 것도 아니고 달리기가 어떻게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1마일을 4분대 안으로 충분히 뛸 수 있다는 그 심리적인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도전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요, 큰 심리적인 장벽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우리들은 먼저 자신의 능력부터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도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자기가 뛰어넘어야 할 도전의 장벽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어서 내 삶을 압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리고성이 그들의 큰 장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큰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삶의 가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압박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장벽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벽의 높이는 높아지고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한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장벽을 뛰어넘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넘으면 가능하다. 그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방법을 열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집에 가셔도 됩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축복된 2015년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900년도에 돌아와서 독일과 영국의 탐사팀들과 또 이탈리아 탐사팀들이 이 여리고성을 밝혀보니까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 이중성벽이라고 합니다. 외벽은 높이가 한 5m 정도로 기초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2m 정도의 두께의 높이 7m 정도의 성벽이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부터 내벽의 높이까지는 약 12m 정도 되는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양식만 충분하면은 몇 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성문만 딱 닫으면 더 이상 그곳을 어떻게 사람들이 점령할 수 없고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아무리 포위하고 고립할지라도 이미 그 성 안에는 물이 있고 양식이 있기 때문에 고립작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지역입니다. 지금 같으면요, 미사일 한 방 탁 쏘아버리면은 어떤 성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관성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여리고성 힘들다고 하나님이 비켜서 가라, 둘러서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산전, 수전 다 겪었고요. 뿌리를 내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거점이 되는 성이나 영토나 터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빼앗아서 그들의 삶의 거점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삶의 거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다른 것을 정복하고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거점이 없는 사람들은요, 부평채와 같이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삶의 거점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있는 직장이 그 삶의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 삶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힘을 제공받는 교회가 삶의 거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거점들이 내 삶에 확고하게 지지해주고 버텨줄 때 다른 영역을 도전해 들어가고 그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거점이 불확실하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기초가 불확실하면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거점이 되는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절박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아니, 절박하면은 내 목숨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는 방법이나 전쟁 도구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했느냐? 오히려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3절에서 5절인데요. 하루에 한 바퀴 성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된다고 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만일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성은 어떻게 무너뜨릴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절박하게 얻어야 되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7 제사장에게 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을 불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고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한 하나님을 백성들이 경험했을 때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세 번씩이랑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일수록 무너뜨리기 힘든 것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문제가 여리고성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부 갈등이 여리고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여리고성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 고정관념이 여리고성입니다. 이것도 무섭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적인 부분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늘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도 꿈쩍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점령을 하는 첫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리고 같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지금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뭐가 여리고성과 같은가 하면요, 제 삶의 가장 절실한 문제, 돌파해야 되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설교였습니다. 설교. 제가 특히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님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된 겁니다. 저는 학생 때 설교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발음도 늘 어눌합니다. 지금도 어눌하고요. 이런 제가 선교지에서 말씀 준비하는데 며칠 동안 성경을 읽어도 검은 것은 그리고 하얀 것은 백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도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작성한다고 한 주 동안 씨름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어려 사람하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아팠어요. 그래 그들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김진홍 목사님 다 알죠?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 가져와가지고 틀어놓고는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또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네가 선교사를 갔다 왔으니까 설교 준비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일주일 내내 제가 고생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필 쓰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 준비해가지고는 제가 와서 쭉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듯이. 그때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들고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냅니까?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는 건 괜찮은데 설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 설교할 내용이 보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의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 뭘 해결을 해줘야지 사역자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역자가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몇 개월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일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탁월하게 설교를 잘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현재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신약과 구약을 관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선지서거든요. 돌파해야겠다. 은혜가 있을 때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공부를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 중부기도 때는 2년 반 동안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로 묶어가지고 말라기까지 한번 쫙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하여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신서를 묶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돌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짐이 하나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는 뭐 잘 하지는 못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큰 무리 없이 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물론 부족한 것도 많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 여리고성을 돌파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첫 출발점이 됨으로 해서 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들은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되면은 학습된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피해가라, 둘러가라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을 정면 승부하도록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015년 한 달 지나갑니다.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여리고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한 그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2015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마귀는 영적으로요, 어리부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별로 좋은 속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고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해본다.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동물을 놓고 실험해봤는데 사람들이 참 잔인합니다. 쥐를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고요. 전기 자극을 이렇게 반복해서 줬더니 그 후로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기 자극만 주면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게 퍼져 있더랍니다. 이게 뭐냐? 우울증 원인에 대한 이론 중에 학습된 절망에 대한 이론인데요.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절망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성적이고 우울감과 자기감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패기 있게 힘 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처음부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을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승복하는 그 땅을 믿음과 자신감으로 정복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줘도 믿음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겁니다. 나중에 12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조그마한 그 남아있는 잔류 그 지역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도망다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암송해 볼게요. 모르시는 분은 읽어보시고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아멘. 이거 외에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힘편 속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마음이 힘을 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에 들어가면서 승리를 경험할 때 그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형성되려면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마귀는 웃습니다. 왜 마귀가 웃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공동체는 시끄럽습니다. 맨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인데. 그래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감정이 그 공동체에게 들어가면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힘을 합해서 마귀와 전쟁해야 할 때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한번 줍니다. 주무시는 분 놀랬죠? 놀랬지? 까불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쥐에게 전기 자극을 자꾸 주니까 꼼짝 못했던 것처럼 한번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하고 그 위협에 넘어지면요, 다음번에 무슨 일을 할 때 마귀가 또 위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마귀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팔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했겠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침묵을 요구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절박한 상황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인터벌을 두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님이 누구냐?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쳐다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심과 불신의 세력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침묵을 요구하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불신적인 몇몇 사람들의 그 보고가 그 공동체를 요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신하게 만들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 하나님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사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냐? 이 말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불신을 품는 사람들이 맞다 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불신으로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이 하실 믿음의 역사는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많습니다. 그 성은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저는 곧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축복을 마귀가 의심과 불신으로 가로막고 다 뺏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러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다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7,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의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에 경고한 그 여리고성,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불가능을 향해서 기도하고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도전에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기를 무서워하면은 둥지를 떠날 수가 없고 물고기가 헤엄치기를 무서워하면은 더 넓은 바다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도전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기대도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어차피
모험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모험입니다. 예. 1980년도에 미국 최고의 갑부 중에 27위로 오른 대단한 한국분이 계십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미국의 갑부 27위면요. 대단한 갑부입니다. 이 사람이 텔레비디오 창업자 황규빈 회장인데요. 미국 국회에서 100년에 한 번 수여하는 자유의 여신상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 거기에서 좌우명을 하나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그 좌우명이 간단합니다.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네. 그가 단돈 $50로 미국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그 신화를 창출했는데요. 그 신화를 창출하는 데 배경은 그 안에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도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게는 수없이 많은 고비와 역경과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거기에 호박죽 캔이 그냥 버려진 걸 보고 그걸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다.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 집과 자동차, 가구까지 모조리 은행에 담보로 잡혀야 하는 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어디에든 길은 있다. 그 말 한마디였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또 다른 길로 끈질기게 도전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라는 말은 아예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 나온 그 신앙의 힘이 준 3가지 축복을, 선물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중고등 때부터 초등학생들 선생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키우게 되고, 두 번째는 경영주로서 기도하면서 회사 직원들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가족과 직장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했냐면은, 중대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기도 시간이 주는 효력은 세계 최고의 카운슬러보다 더 큰 의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큰 성공을 원하면은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들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2015년 우리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의 여리고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2015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